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어제는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이제 minister 이렇게 되는데요. 그 ministry,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제 직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 그리고 이제 집사의 자격이 이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감독이 누구냐? 디도서에 보면 유사한 이 장로와 감독에 대한 그 자격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디도서에서는 장로하고 감독을 이렇게 혼용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곧 장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로 환산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장로하고 이제 대응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감독은 장로하고 성경에 나오는 장로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두 가지 측면의 장로들이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를 지칭할 때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모았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 개념보다는 목회자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실제로 이 교회를 이제 잘 돌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장로 개념을 이제 목회자 개념 내지는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그런 리더십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고, 집사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6장에 그 7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낙 지금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 그냥 하루에 몇천 명씩 뭐 믿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되다 보니까 사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감당이 안 되냐면, 자신들은 기도하고 이 말씀 전하는 게 뭐 설교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도하는,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자기들이 주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애찬해야 되죠. 이 사람들 또 끝나고 나면 또 뭐 성찬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걸 못 하니까 우리 집사를 또 세우자. 그 다음에 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헌금이 막 들어오는데 이 헌금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고아, 과부, 객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과부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는 그런 재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는 막 커지고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에게만 그 재정이 지원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레파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교회 공동체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도 과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못 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막 교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도들은 누구한테 뭐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불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집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테이블을 서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예, 그러니까 이 식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좀 뽑아야 되겠는데 이때 그 초대교회가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누구를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보고 성령과 지혜가 출중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많은 자,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안수를 해주고 인정을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7명인데 이 7집사들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득권은 예루살렘 주변 또는 뭐 유대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다 대부분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 출신 뭐 갈릴리 사람이라든지 뭐 자기가 아는 친구 뭐 친분인 사람 이렇게 뽑지 않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자를 뽑았단 말이죠.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문제들에게 적절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식탁 봉사만 하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나가서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자들을 또 양육하고 하는 일들 다 했다는 거예요. 호칭은 틀리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늘 그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교회 존재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제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리더십을 세울 때 목사를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안수집사를 세우든 권사를 세우든 뭘 세우든 간에 우리의 주 본질적인 질문은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초신자가 좀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헌신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부름받는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분이 제대로 기능하는가? 이게 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에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물어야 될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를 세우든 뭐 장로를 세우든 질문이 이렇게 리더십이 세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될 것인가?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리더십이 제 기능을 할 건가? 그거를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교회가요, 뭐 커지든지 아니면 복잡해지면은요. 본질적인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리더십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좀 더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단단한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리더십이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망각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엉뚱한 거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모임에서 회장되고 회장되지 못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똑같은 고민이 교회 안에서도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이분들과 함께 지금 뭐 감독의 자격도 나와 있고 집사의 자격도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자격의 외적인 모습들이에요. 사실은요. 보면은 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잘하고 술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함. 그러면 이게 감독이 되기 위한 모든 리스트냐?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예수 믿고 난 자라면 당연히 나와야 될 신앙 인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한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풀 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에 가면은 다른 설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인격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리스트를 이제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리스트들 막 이제 들이대거든요. 근데 이제 들이댈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했던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참 감독인지, 누가 참 집사인지, 더 본질적인 질문인 이거죠. 누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교회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느냐, 진짜 만났느냐, 그리고 진짜 만난 증거로서 뭡니까?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섬기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모든 모습들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독 기준으로 만약에 교회의 공동체 이거 아니면 감독할 수 없어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 가정을 잘 다스렸다, 이런 게 우리 성경에서 없고, 예수님은 더더구나 가정도 꾸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기보다도 지금 보편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괜찮은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더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매력이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 우리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괄시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지금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세상 기준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힘이 없어요. 그래?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참 잘한다. 교회에서 참 말은 잘한다.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듣되 그들이 행하는 건 따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결코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이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저절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를 만약에 여기서 꼽는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모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분과 깊이 대화하느냐, 기도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느냐, 이 모습으로 가고만 있다면 지금 열거되고 있는 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는요, 삶 속에서 녹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런 것들 발견 못하면 세우지 마라.
집사들도 조금 시간 지내보고 검증해보고 10절에 나오죠.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좀 지켜보고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있는 삶인지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직분의 중직을 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보면은요, 장로 선거 때 되면은 아주 그 긴장감이 막 팽팽해요.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 질문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뭐 어떤 중직을 맡으려고 할 때의 마음속에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사람들이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뭐 이런 거예요. 내 친구는 벌써 장로 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못하고 있고, 뭐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든지, 아니 분위기상 우리는 서로 같이 쭉 지내왔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든지, 대화 자체가 뭔가 지금 말씀이랑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또 하고 뭐 이렇게 또 직분 또 드리면 또 열심히 하겠죠.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죠. 검증하고 세워야 되는데 일단 세워놓으면 신앙이 좋아지겠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 질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고민은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본다면 정말 이 목양적인 또는 이제 성서적인 리더십의 입장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세워져 있는 모든 직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더 온전한 자로 세울 건가,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여러 직분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왜 세웠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재직 임명 나갔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요, 저는 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해마다 하긴 하지만요. 뭐 서리 집사 임명하고 뭐 하는데, 원래 재직이라고 하는 용어로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은요, 교회 어떤 일들이 간에 하나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재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명단 올라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사실 지금 현실인데,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집사라고 하는 호칭 자체만 들어간다면 그 자체의 의미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분명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정말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는 호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영적 권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은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삶이 우리의 총체적인 삶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총체적인 삶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의 삶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하고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도요,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만나는 시간에만 만나고요, 그 외에는 내 시간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는 다르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총체적인 삶,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서 있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게 진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참모습이죠. 그럴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은 자로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 납작 엎드려 깊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고 품어야 될지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 영성 코칭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사람 이런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우리 중직자들 되신 분들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요, 진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지에 모든 질문들이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참하시고 스스로를 좀 점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직분다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 이래라 저 이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에 더욱 깊이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든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도 살아나고요,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함께 나아가시며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